지난주에 현장에 갔는데요. 남한산성 안에 있는 큰 규모의 점집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곳인데 늘 우리가 갈 때에 차들이 여러 대 모여 있고 또 그 무당이 세운 신 제자들이 늘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점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문전 박대를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캠프를 리드하시는 목사님이 계속 가재요. 보통은 우리가 한두 번 그러고 나면 다른 곳을 가든지 이제 거긴 가지 않는데 남한 산성에 이제 흑암을 꺾으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좀 주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간표라서, 또 거기는 되게 규모가 크고 또 많은 여러 신제자들이 또 모여서 우리 갈 때마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한 7번, 8번 벌써 간 것 같습니다. 가면 알아요. 가면 이제 또 교회에서 왔냐고 막 가라고 막 그러고,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커피 한번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알고서 늘 쫓겨났죠. 근데 이번에 가서 갔더니 없어요. 차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눈이 한참 이렇게 많이 와 있는 터라서 그 언덕을 막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겨우겨우 올라가고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겨우 올라갔는데 그 앞마당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에는 치웠던데 앞마당에는 눈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라서 막 차가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그 앞마당도 경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차를 하라고 막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주차를 했더니 나오셔서 차 한잔 마시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기를 여기 보살님의 사위래요. 사위래요. 우리가 그 보살을 이제 무당을 만나러 딱 가니까 우리를 알아본 거죠. 또 교회에서 왔는데 왜 여기 왔냐고 막 나가라고 사위한테도 핀잔 주고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를 해 주셨죠. 가서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고작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바로 다른 차들이 또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번 방문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그 방에 들어갔고 차도 대접받으면서 막 듣기 싫다고 하지만 복음을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이면 여러 날들 중에서 제가 이날 되게 현장 가기 싫었거든요. 언제 도착합니다라는 문자가 이렇게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어라? 오늘 오지 않으시나? 그러면서 내심 안타까움이 아니라 막 기대가 생겼어요. 야, 오늘 안 갈 수 있겠다. 오늘 나 오후에 뭐 하지? 뭐 해야지? 오늘 쉬어야지.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늦게 문자가 왔어요. 언제 지금 출발한다고. 부랴부랴 캠프에 가고 또 같이 만나서 그 현장으로 인도받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저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고 전도자지만 내 본심에 이렇게 현장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참 교차했어요.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과 그래도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근데 저 혼자라면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팀을 보내시고 또 좋은 중심의 진짜 그런 전도자들을 팀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그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팀이 다녀온 그곳에도 계속해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수년을 그 굿땅에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2달 정도 계속해서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공고했던 그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야, 저 보살은 예수님 믿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저 사람 믿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이 신이 왔고 버티고 버티다가 30살에 무당이 되었다고 해요. 30대에. 근데 이분의 지금 나이가 몇이냐? 9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을 그 귀신에게 매여서 그 일을 하고 많은 신제자를 남기고 또 온 가문에 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마을 전체에도요 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마을의 이름 자체가 벌써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그런 일들을 마음들을 보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책망하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자로 나아가고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보였더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처음 저도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딱히 이렇게 잘 잡혀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주요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맥이 잘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주석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요지가 주제가 잘 드러나 있죠. 더 짧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요지이지만 율법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이 주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 또한 믿음에서 오지 않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것도 믿음에서가 아니냐, 이 2가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이신득이의 그 주제를 설명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서 3장 1절에 보면 그 첫 시작이요 이러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랄까요, 좀 애둘러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더 직역하고 더 원어적인 그 표현을 보자면 바울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 하는 탄식이 있어요. 오 깨닫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탄식의 그런 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어리석은지 아느냐, 그 말이죠. 우리 또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교만한 말이다 할 수 있겠지만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되 사람의 영적인 문제, 불신자의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 삶의 모든 상태에 대하여서 낱낱이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삼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나 자신이나 또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살아온 과거와 배경과 가문의 일들을 상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내어놓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영적인 사실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서는 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율법주의자들의 꿰매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사단이 우리를 꿰고 속이죠. 인본주의라 함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려 하고, 무엇을 가지려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율법주의라 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행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 속에 있게 되고, 또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무언가 내가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정죄하게 되고,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으니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신비주의라 함은 신비한 일을 구하고, 또 그러한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내가 바라고, 또 그러한 경험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율법으로,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유대 신자들과 동일하게요. 언제 그 체험을 하였느냐? 그것을 바울이 묻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거 하나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 좀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한다. 무엇을 알고자 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율법의 행위를 하여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건 묻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온 건지 바울이 묻고 있죠. 성령의 역사도 믿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였지만요, 지금 3장 2절에서는 듣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이 믿음이 나온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1절에 이미 말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현장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이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냐.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너희 눈앞에 보일 만큼 너희가 분명하게 그 복음 받지 않았냐.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냐?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거죠.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이가 아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단도요, 자기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려 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신비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이 갈라디아에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꾀고자 합니다. 사단도 자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 주시옵소서, 복음 듣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잡을 기도의 제목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도 믿음이 임하기를 구하라. 두 번째 나오는 이 근거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언약을 맺게 되었느냐? 그 배경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피제사 드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 드렸습니다. 이미 그에게 피제사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나중에는 씨에 대한 언약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후대를 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땅과 피제사와 그 씨의 언약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율법보다 더 상위에 월등하게 높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고, 그 민족들 또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이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았던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한 이 구원을 받을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두고 믿음 주시기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둘째는요, 현장에 하나님 떠난 백성들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평생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문에서 자랐고, 그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고, 가장 앞장서서, 젊은데도 불구하고요,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그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이토록 강하게 주장하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든지 신비주의든지 인본주의든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과 이 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살리며 내게 맡기신 모든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